6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오늘 42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안쪽에 42문이 있죠. 주보 안쪽에 그 주보 안쪽에 여기 보면 42문이 있습니다. 집에 갖고 좀. 자, 42문. 자, 문 읽겠습니다. 문 시작.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들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그 모든 가르침은 뭘로 요약이 된다고요? 자,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또 십계명은 또 두 강령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두 강령이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두 강령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도 이 두 개로 다 요약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십계명은 모세의 다른 법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계명들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는 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십계명이 주어진 형식을 보면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람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모세가 써서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써가지고 가르쳤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능 가운데, 구름 가운데, 위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십계명이 아주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필기하면서 하세요. 자, 잘 받아 적으세요. 십계명의 이 우월성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둘째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에서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십계명은 이 다른 모세의 율법과 우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의식법으로 주셨고 국민들 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도둑질했을 때는 이렇게 벌하고 이런 법들을 주셨을 때는 시민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의식법하고 시민법, 양을 잡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내장은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어떤 거는 불에 태우고 어떤 건 버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의식법들, 시민법은 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국한되어 있을 때에 해당되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아이 시기 그때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백성이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장성하였을 때 그 의식법, 시민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실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다른 나라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딱 하셨고요. 시간이 흘러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꼭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됐고 지금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다 확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두 단계로 불러내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방식이 좀 달랐죠. 지금은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년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유년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년기.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할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장성한 아들. 시작. 장성한 아들. 이 장성한 아들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렸을 때의 종의 시기, 유년기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아들의 시기라고, 장성한 아들의 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성한 아들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는 자들이 모인 지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시대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앉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 비롯해서 번제, 소제 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직접 성전을 지어서 어디 양을 키워서 소를 키워서 직접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예배 의식에 관련된 거, 또 시민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법들은 이렇게 우리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은요, 이 의식법이랑
시민법하고 다릅니다. 한 시대에 십계명이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긴 하지만 그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영구적입니다. 십계명은 영구적입니다. 그때 구약 시대 때 제사법 이런 거는 지금 다 없어졌죠. 근데 지금 십계명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십계명이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권능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주셨고 다른 보통 율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또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십계명은 영구적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십계명을 다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었죠.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다른 데 피지 말고 자 13장 8절에서 10절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율법의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율법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보면요,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뭐 돈의 빚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그 계명들이죠. 몇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계명이 다 포함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간음도 안 하게 되고 또 탐내지도 않게 되고 살인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이웃 사랑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큰 두 계명, 예수님이 큰 두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남을 사랑하면 악한 것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뭘 실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행하게 되는 거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하게 되는 거다. 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은 서로 부닥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은 함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게 되고 사랑을 충실히 하려면 뭘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사랑을 충실히 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은 사랑의 시대 아닙니까? 사랑의 시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큰 오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민이 다 알아서 지키고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딱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본성에 양심에 그거를 다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지음 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자기 옆에 그때는 남자 여자 2명이었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거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딱 알도록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다 살도록 그렇게 했을 것인데 사람이 타락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 시대 때 이 시내 산에서 영광과 위엄과 권능 속에서 큰 목소리로 두려움을 주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르르 쾅쾅하는 이런 번개와 천둥 소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늘 변함이 없어요. 십계명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낭독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을 보면 율법을 잘 충분히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서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을 가르치면서 왜요? 살인하면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아서 당신도 죽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당신이 심판받기 싫으면 살인하지 말라 정도로 가르쳤어요. 당신이 심판받기 싫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더 깊은 의미로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놀리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심판장에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거고, 미련한 놈, 형제 보고 넌 미련한 놈이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이걸 생각을 못했죠.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살인하면 내가 가서 재판장에서 내가 죽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충분한 뜻,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안 되고 바보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도 그거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충분히 깨우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도 보이셨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해석을 충분히 잘 해주셨다는 것도 있고 본인 또 친히 그렇게 지키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왜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웃의 것이 간혹 우리가 탐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올라오는 그런 탐심들, 탐욕들, 욕심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 짜증, 원망, 행동은 안 해도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죄인이든 뭐 도둑놈이든 강도든 누구든 다 품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랑의 두 큰 계명과 율법 또는 십계명은 같은 점이라는 것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사랑은 충돌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충돌이 없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충돌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과 율법 준행의 관계를 아시겠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그 계명이요 부담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법이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밖에 안 믿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면서 지옥길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배우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 천국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지침으로 거룩한 법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죠.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어렵지 않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무겁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다. 무겁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순종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릴 때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 나누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고로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순종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알아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부활하셨다, 이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탁 가슴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이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참 두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또 십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배웠고, 이 사랑과 율법은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